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뒤에 있는 16절까지인데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40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과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벽 성가대 찬양처럼 팔복을 품으시면서 또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5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믿음의 제자 영적인 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 젊지만 관계적인 부분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목회자와 평신도 아니면 또 평신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아니면 장로님들과 또 일반 청년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면서 이것을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여서 디모데에게 5장 전체적으로 모든 세대들을 아우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 안에 더 중요한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교회로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이렇게 해서 가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어떤 마음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냐면, 저기에 보시면 꾸짖지 말고 권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젊은이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어르신들이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격려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전에는 이제 먼저 꾸짖을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에 말씀하시는 권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먼저 격려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인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이들에게는 오히려 어르신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반대로 젊은이들이 대할 때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형제 자매에게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온 새신자들이 교회에서 오면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핏줄이 아닌데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요,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물론 먼저 내가 성격이 급하거나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꾸짖거나 책망이 먼저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대로 먼저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먼저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존대는 존경하고 경건함으로 나아가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부면 과부인데 참 과부는 또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 때 60세 이상이고, 그리고 과부로서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여기에서는 참 과부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60세 이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참 과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저 참 과부하고도 똑같은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될 때, 아, 내가 참 과부이지. 그렇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온전히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붙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교회에서는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 분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의 인생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웃을 돌보며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나아가야 되지만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공동체의 이 습성이 먼저 어디에서 있냐면 바로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8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정을 먼저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정을 먼저 등한시하고 가정이 깨어지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충성되고 일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정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이룬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가정이 일반 세상적인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가정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랑이 그 안에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할 때 뭔가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거저 없이 그냥 무조건 내어주는 사랑, 내리사랑인 것이죠. 또 그것을 보면서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이 늙었을 때 공경하면서 또 나아가는 사랑. 두 번째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만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 가정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가정 안에 똘똘 피로 뭉쳐진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이 가정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반 친척보다 더 많이 격려하고 자주 동행하고 또 바라봅니다. 또 가정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옛들수 모금 교회를 속해 있는 모든 멤버 구성원들이 누군가가 아프거나 또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돌보고 서로 찾아가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존대하게 대해야 되고 또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면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장례식을 2건을 이렇게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을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그동안 함께했던 그 장로님과 또 그 권사님과 함께했던 공동체 안의 동료들,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나아갔던 그분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예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 안에 각자가 지체해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충성되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여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10절 말씀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야라 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교회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먼저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끔 우리들도 실천으로 옮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 안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단지 머리로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가 섬기는 성격과 성품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 구성원에 있는 성도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먼저 대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을 대할 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대할 때 이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어른된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